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소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의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그러한 헌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할 것이요, 순양이면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3분의 1 흰을 섞어 준비하고, 전제로 포도주 3분의 1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번제로나 소원을 갚는 제사로나 화목제로 수송아지를 예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반 흰을 섞어 그 수송아지와 함께 드리고, 전제로 포도주 반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를 삼을지니라. 수송아지나 순양이나 어린 순양이나 어린 염소에는 그 마리수마다 위와 같이 행하되 너희가 준비하는 수요를 따라 각기 수요에 맞게 하라. 누구든지 본토 소생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이 법대로 할 것이요,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나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너희가 하는 대로 그도 그리할 것이라. 회중 곧 너희에게나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율례이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리라. 너희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법도 같은 규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에 거제같이 들어드리라.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대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4월 25일 금요일 민수기 15장 1절부터 21절의 말씀을 오늘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이 말씀을 통해 나의 모습을 돌아보고 또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내면에 있어서는 안 될 것들을 하나님 다 내려놓게 하시되 오늘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채움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4월 25일 금요일 이제 4월 한 달도 얼마 남지 않는 정말로 봄 기운을 물씬 느끼게 되어지는 바로 그러한 시간을 계속해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루게 될 민수기 15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은 굉장히 민수기 전체에 있어서 차지하는 어떤 위치적인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민수기 13장부터 14장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에 의해 보고받은 것들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을 쏟아냈던 그런 이스라엘의 굉장히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그것에 대한 결과로서 하나님께서 20세 이상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은 모두 다 광야에서 죽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 가운데 기억하시죠? 자, 그러한 심판의 메시지가 떨어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심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방 민족 바로 이 가나안 족속과 전쟁을 펼쳐서 나름대로 승리를 거머쥐게 보겠다라고 애를 쓰지만 결국 그 전투에서 패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면에서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도 못 들어갑니다. 자, 그렇다고 전쟁을 펼쳤는데 전쟁에서도 완전하게 패배합니다. 자, 그리고 본인들은 결국 이 광야에서 다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그런 심판의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자,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또 제가 그 안에 속해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기쁨이 있을까요? 기쁨이 있을까요? 감사가 있을까요? 정말로 굉장히 의기소침해짐으로 말미암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감사와 희망과 기쁨이 있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꿈이 있어서 소망이 있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죽지 못해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철저히 절망 속에 허덕이고 있는 인간 존재의 가장 밑바닥을 보여주는 바로 그러한 장면이 사실 13장, 14장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민수기의 고백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한 그 죄로 인해서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셔서 40년을 광야에서 배회하게 하나님이 하시게 되는데, 자, 그 배회의 결정을 통해서 실행되어지기 바로 전에 등장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오늘 민수기 15장의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민수기 15장의 내용, 자, 어떤 환경 속에서 주어진 내용입니까? 철저히 절망을 경험하고 더 이상 소망을 꿈꿀 수 없는 바로 그러한 불안한 인간 존재의 가장 밑바닥을 보여주고 있는 그 환경과 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15장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어차피 광야의 1세대들은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다 죽게 됐죠.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러한 마음의 상처와 그리고 불안함과 그리고 절대적인 절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1세대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이 말씀을 모세로부터 받고 있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1세대들에게는 사실 해당되는 말씀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들의 입장에서는 아니, 어차피 우리는 못 들어갈 것이고 어차피 우리는 이 광야에서 생을 마감하게 되어지는 사람들인데, 아니 이런 이야기를 우리한테 지금 한들 이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18절, 19절, 20절, 21절의 말씀에 보면 요 같은 패턴의 표현이 똑같이 한 번 더 나옵니다. 자, 제가 18절, 19절, 20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자,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자, 오늘 본문 2절 말씀에도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아직 우리에게는 이루어지지 않고 내 생에, 내 세대에는 펼쳐지지 않을 바로 그러한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말씀을 받는 1세대들에게는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물론 마음속에 분한 마음도 있겠죠. 어차피 우리 들어가 살지도 못할 건데 왜 이 말씀을 주시는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구원의 지평 속에는 지금 불평과 원망으로 치닫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들에게만 제한되어져 있는 구원의 계획의 여정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비록 너희는 불평과 원망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받지만 너희 다음 세대들을 향해서는 너희들이 그렇게 가르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부모 세대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는 못 들어가지만 너희 다음 세대를 내가 그 땅에 들여보내게 될 텐데 너희들의 최대한의 이 땅에 살아있을 때에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 책임감은 바로 너희 후손들이, 너희 자녀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회복하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쳐야 되는 그 사명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1세대들로 모든 것들을 다 끝내면 아마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 세대로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과 꿈도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한 번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 그 백성이 끊임없이 하나님과 깊은 믿음의 관계, 언약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그 다음 스텝을 준비하시는 차원에서 오늘 이 비전의 말씀을 바로 1세대들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오늘 민수기 15장의 내용이고요. 자, 그런 의미에서 철저히 불안과 그리고 절망의 존재적 근원을 보여주는 인간의 내면 속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다음 세대를 꿈꿀 수 있는 바로 그 희망의 메시지를 오늘 민수기 15장을 통해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부모로서 때로는 자녀들을 양육하다 보면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내가 못 먹고 내가 못 입고 내가 못 누려도 우리 자녀들만큼은 더욱더 하나님을 믿음으로 섬겼으면 하는 그런 작은 바람들이 사실 부모에게는 다 있는 것이죠. 어떨 때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교회 생활을 제대로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내 자녀만큼은 믿음 생활을 잘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고 흙으로 돌아가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과 깊은 영적 관계를 맺으며 믿음 안에서 자라가기를 소망하는 것이 부모라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갔을 때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기억해야 될 소중한 장치, 소중한 그런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제사에 대한 부분이죠. 특별히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좀 강조를 하면서 함께 포커스를 맞춰서 나누고 싶은 말씀은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 기록되어 있는 18절부터 21절까지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자, 19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 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의 거제같이 들어 드리라.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 떡을 대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이 세대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 살아가는 이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기억할 만한 그 장치의 제사의 종류 중에 이 거제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처음 익은 그 열매, 그 곡식 가루로 떡을 만들어서 그것을 거제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요 맥락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19절 말씀에 또 20절 말씀에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를 떡으로 만들어서 거제로 드리라는 것이죠. 자, 처음 익은 곡식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된 이 세대들에게 요구하심으로 말미암아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의 장치, 이 거제의 제사의 방법 세 가지로 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자,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이다라는 것, 이것은 첫째로 무엇을 의미하냐면 가장 우선을 하나님께 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장 우선으로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다른 이방 종교, 다른 이방 신에게 또 주변에 있는 내가 의지해야 될 사람들에게 나의 가장 처음 것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 땅에 들여보내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을 향해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가장 우선으로 여기는 그런 거룩의 장치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그러한 장치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 장치가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을 때에 정말로 빨간불이라고 하는 경고등이 들어와서 삑삑 하는 그러한 이 생각과 마음을 우리에게 줄 만큼의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기억하는 바로 그 장치, 하나님을 가장 우선으로 여기는 바로 그 모습, 그것이 바로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를 떡으로 만들어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두 번째의 의미는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떤 일이 생기고 어떤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바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공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쉽지가 않을 때도 있죠. 특별히 연예인들이나 공인들은 어떤 공식석상에서 내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어떤 사랑보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가끔 경험하는 것이 뭐냐면 크리스찬 연예인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어떤 상을 타거나 뭐 아주 중요한 어떤 위치에 서게 되었을 때 어떤 연예인들은 정말로 공중파인데도 불구하고 고백을 하죠.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된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 때문이다 라고 하는 자신의 이 수상 소감을 신앙의 고백으로 하는 크리스찬 연예인들을 아마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고백은요, 그냥 누가 돈을 주기 때문에 해라, 뭐, 그렇기 때문에 더 사람들에게 더 많은 인기를 얻을 수 있으니까 수단으로 삼아서 하는 고백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진짜 그들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을 가장 사랑했고 내가 이렇게 상을 받을 때에 가장 먼저 감사하고 가장 먼저 떠올랐던 분이 내가 가장 사랑하는 바로 하나님의 존재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하나님, 내가 가나안 땅에 있는 바로 이 가나안 족속들이 믿고 있는 이 아셀과 같은 이런 바알과 같은 이런 아세라와 같은 이러한 이방 신을 내가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의 표현이 처음 익은 곡식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하나님 앞에 거제로 드리는 바로 그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너희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처음 익은 곡식을 얻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으로 첫 곡식을 드리는 행위로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라는 것이죠. 일본의 신학자인 우찌무라 간조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인간을 저주하신다면 그 저주의 방법은 질병이 아니라 실패가 아니라 배신이 아니라 죽음이 아니라 감사를 잃어버리는 메마른 심령으로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심장스러운 이야기를 하게 됐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주를 주신다. 물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죠.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야, 너 지금 나와 멀어져 있어. 너 나와 지금 거리의 간격이 굉장히 멀어졌어. 다시 돌아와야 돼.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해 던져주시는 장치가 뭐냐면 혹시 내 마음속에 감사를 잃어버린 메마른 심령이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보셔야 된다는 거지요. 예전에는 진짜 이 자체가 감사였고 감사의 조건들이 너무나 내 주변에 널브러져 있어서 매 순간순간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범사에 감사의 믿음의 고백들을 이어나갔던 내 자신이 어느 순간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식어져 버리고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신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감사하는 습관조차 우리의 삶에서 점점 멀어가고 있는 내 모습을 혹시 발견하게 된다면 여러분, 그것이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감사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바로 그 믿음의 고백을 처음 익은 곡식으로 가루의 떡을 만들어 그것을 거제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후손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가르침이셨다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처음 익은 그 곡식이라고 하는 것에 들어가 있는 세 번째 의미는 그대로라는 거예요. 그대로. 거기에 어떤 무엇인가를 가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첫 곡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가장 우선으로 여깁니다. 내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 첫 것을 있는 그대로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곡식은 바꿀 수가 없어요. 내가 봤을 때 좀 나쁘다라고 생각해서 다른 어떤 좋은 것으로 대치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어떨 때는 이 열매를 얻었던 이 곡식 자체가 너무나 적다라고 느껴져서 무엇인가를 가미해서 많이 드린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또 반대로 처음 익은 곡식을 거뒀는데 이게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많은 것을 드리기에는 너무나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그것을 어느 정도 제하고 난 다음에 드리는 것은 그것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드리는 것입니다. 처음 익은 곡식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은 우리를 시험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일 수도 있어요. 그래? 이 처음 익은 곡식이 이렇게 많은데 너 이렇게 많은 거 나한테 다 가지고 오면 너 먹을 거 줄어드는데 네가 원하는 거 못 사는데 네가 누리고 싶은 거 좀 못 누릴 수 있는데 그래도 너 처음 익은 곡식의 열매 이거 그대로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대로 가지고 나올 수 있어?
이걸 보시는 거예요. 이걸 보시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처음 익은 곡식으로 가루의 떡을 만들어서 그것을 제사장에게 주면 제사장이 그것을 두 손에 정성스럽게 모아서 이제는 하늘로 땅으로 하늘로 땅으로 만든 그 열매를 하늘로 땅으로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반복하게 되는 거죠. 몇 번을 올렸다 내렸다 하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는 모르지만 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좀 다를 수도 있겠죠. 자, 그 아름다운 첫 곡식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손을 들여 올린다라고 하는 의미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우리가 누린 겁니다.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과 함께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라고 하는 의미로 제사장이 그 거제의 방식을 통해 그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또 그것을 다시 손을 이제 땅으로 내리게 되면 그렇게 하나님이 올려주셨던 하나님께 드렸던 것들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다시 우리들에게 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셨고 그 받으신 것을 다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받아 누리게 되어지게 되는 바로 그러한 영적인 의미가 거제라고 하는 제사제도 안에 들어있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이 애굽이라고 하는 지역은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죠. 세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교회의 연속이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보통 상징하기도 하지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바로 이 중간 광야의 여정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래서 여러분, 혹시 자녀들에게 이걸 꼭 가르치셔야 됩니다. 가르쳐도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이, 엄마들이, 부모들이 정말로 꼭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면 여러분 자녀들이 앞으로 이제는 나가서 돈을 버는 시간들이 올 겁니다. 뭐 그것이 파트타임을 통해서 일을 하든지 아니면 정말로 뭐 직장을 잡아서 일을 하든지 여러분 처음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열매 11조는 정말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잘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교육하지 않고 있다가요 나중에 큰 직장 좋은 직장 들어가서 높은 연봉 받고 거기서 10의 1조를 내가 구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 이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100불에 10불을 띄워보지 않은 아이가 어떻게 만불에 1000불을 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정확하게 띄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다는 거 쉽지 않아요. 가르쳐도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에 일을 시작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귀한 은혜의 열매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갖고 있는 자녀라면 여러분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을 철저히 하나님 앞에 정말로 우선되게 드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고 있는 그대로 드리는 바로 그 믿음을 잘 훈련시켜 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이 광야의 여정뿐만 아니라 정말로 그들이 살아가는 그 아름다운 천국과도 같은 이 땅에서의 그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부모 세대들이 우리가 함께 가르치고 또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려면 부모가 말로만 가르쳐서 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처음 익은 곡식을 주님 앞에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 우선되는 마음, 하나님을 우선으로 여기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가장 먼저 생각함으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그 액수가 많던 적던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훈련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에 아름답게 펼쳐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액수가 많고 적음에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우선으로 생각하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다른 사랑의 대상보다 최고의 사랑으로 여기는지, 얼마나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심령이 정말로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그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이 받고 싶어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잘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이 말씀 내게 주신 거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이 처음 익은 열매 하나님 앞에 정성껏 구분하여 드리는 이 아름다운 믿음의 훈련들이 이 아름다운 광야의 여정 속에 잘 형성되어진 은혜가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에게 앞으로 내가 너희에게 주어진 땅에 들어가 살게 되면 라고 운을 띄우시면서 하나님의 거룩을 기억하게 하실 그 제사의 장치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차피 광야에서 죽게 될 것이고 1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운명이 결정되어져 있는 상황 속에서도 이 말씀을 듣고 여전히 다음 세대를 향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어지는 세대를 향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구원의 계획을 여전히 펼쳐가셨던 모습을 보는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오늘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처음 익은 곡식을 정성껏 우선으로 사랑하며 있는 그대로 드리는 이 훈련이 내게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교회가 이 믿음의 고백의 운동들이 잘 펼쳐져서 정말로 하나님의 큰 사역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우리 성도들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믿음 가지고 출발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